네, 우리 오늘부터는 예배를 열면서 좀 서로를 축복하고 환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주님이 함께 찬양할 텐데, 먼저는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다 자리 일어나가지고 우리 주변 돌아다니시면서 한 5분 손잡아주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해 주시고 그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반주를 해주면 같이 서로 돌아다니면서 반갑게 서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게요. 사랑해 주님.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너를 사랑하며,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 하나님을 찬미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서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서 걸어라. 발과 발목이
일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 하나님을 찬미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이 나라와 민족도 일어나서 걸어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린 양 예수의 이름,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사모하며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가운데 참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 일어나 예배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한 번 더.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고단한 문제들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방학을 맞고 이렇게 하였는데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정말로 자신의 소중한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방학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서 또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또 대학교로 진급하는 우리 아이들, 그들의 일생에 좋은 만남의 복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은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금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살아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보다도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계승해줘서 수직 구원이 일어나는 우리 포커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을 보내는 동안에도 이 아이들이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오늘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고단한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수직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시대를 리더하는 리더자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여러분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어려움과 연약함, 분주함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들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념과 사상으로 분열된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이 땅의 진리가 바로 서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대한민국이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임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포커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함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받은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풍성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래 품고 기도하는 VIP들의 마음이 열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듣고 VIP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랑과 기도로 VIP들을 섬길 때 153 비전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받게 하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찬양함으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또 고백합니다.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물질보다도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그의 농사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마침내 부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처럼 저들의 생애에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삶의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감사로 예물을 심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들의 믿음대로 그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또 우리가 또 기대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 때도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줄 예물과 선교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포커스 교회 위에도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마음껏 감당하고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 칼럼은 일기와 독서가 레전드를 만든다 이란 내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페이스북에 이만수 헐크 파운데이션 그 재단을 설립해서 여러 가지 또 유익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만수 전 SK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이만수 감독은 지금은 동남아 지역에 야구를 전파하는 그 야구 전도사로 또 그리고 그곳에 또 수많은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고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독 자리를 내려놓고 정말로 자기가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삶을 가치 있는 삶에 헌신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리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메이저리그 코치로 우승까지 한 그런 감독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자기의 인생을 만들었던 그 스승님께 이제 감사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정동진 감독입니다. 여러분들은 해돋이 보러 가지만은 사람 이름이죠. 정동진 감독이 우리나라 포수 그 명포수 출신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 이만수 감독이 늦게 그 야구를 시작을 하고 또 늦게 포수가 되었거든요. 지금은 상원고등학교인데 대구 상고 1학년 때 포수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 정동진 감독이 대구 상고 그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배 나갔을 때 이 정동진 감독 자기가 아끼는 이 포수 미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만수 감독에게 주면서 열심히 하라고
내가 제일 아끼는 포수 미터인데 이거 받았으니까 최고의 포수가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한 것이 그해 말에 정동진 감독이 대구 상고에 감독으로 옵니다. 감독으로 와가지고 첫 번째 이제 그 이만수 선수에게 묻습니다. 너 야구 일기를 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운동하고 오면은 얼마나 피곤해요. 집에 오면 녹초가 되니까 자기 바쁜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이만수 선수가 이 일지에 대해서 그리고 일기에 대해서 알고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55년 동안 지금까지도 매일 일기를 쓰고 있고 이제 그 감독 때도 야구 일지를 계속 썼고 지금은 이제 현업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쓰지는 않지만은 일기는 지금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일을 55년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자기의 지금을 만들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만수 감독이 인터뷰어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어보면 말을 잘 못해요. 늘 버벅거리고 할 말이 없어. 그 무뚝뚝한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대학 1학년 때 자기 아내를 만났거든. 이만수 감독은 한양대 출신인데 대학 1학년 때 만났는데 만나도 숫기가 없어가 말을 잘 못해.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하고 만나려면 책 좀 많이 읽던지 해가지고 말 좀 잘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 이만수 감독이 또 한 번 하면 하는 뚝심의 사나이잖아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강연자로도 너무 인기 있는 강연자거든요. 말 한마디 잘 못해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어디에 초청하든지 가서 자기를 만나 주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 삶을 바꾼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일기와 독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내가 레전드가 되고 싶다, 영웅이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퓨처 셀프 해봤지만 생각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오늘부터 일기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감사 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 일기를 통해 가지고 물론 뭐 좀 더 비밀한 것들은 여러분들 개인의 또 글에 이렇게 쓰면 되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기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감일기 꾸준하게 기록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기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길입니다. 저도 2026년도부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잠깐 이제 제가 목회 일지를 썼는데 목회 일지를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 일기도 꾸준하게 쓰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목자 목녀들도 여러분들 목회 일지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일주일에 하나씩만 이렇게 써보십시오. 내가 우리 목장 식구들을 어떻게 목양을 했고 그 보고서가 아니라 여러분 목회 일기입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했고 어떤 마음으로 또 이들을 또 전화를 했고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이들을 보살폈는지를 목양 일지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책을 읽는 것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나오고 점점 생각을 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어요.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시류에 흘려갑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도 교육자 회의도 우리가 여러분 작년 마지막 주 교육자 회의 할 때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었거든요. 우리가 매주 모이면은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나눔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꽤 많은 시간이 흘렀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좀 더 이제 교육자 모임을 패턴을 달리해서 우리가 책 한 권씩 뭐 이전에도 했지만 책 한 권씩 정해가지고 같이 읽고 또 나눔을 하고 또
이번 주에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읽는 책들을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적인 책만 읽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도 이번 달에 읽는 책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서머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그것도 이렇게 보시고, 또 필요한 분들은 그거 구입해가지고 최소한 우리 성도들은 1년에 12권 정도는 읽을 수 있도록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권 추천하고 또 그 다음 달은 이 목사가 한 권 추천하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것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무너지는 부모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늘 뭐 이런 칼럼을 통해 가지고 그냥 듣고 뭐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실천으로 옮긴 사람은 결국 삶이 변화되잖아요. 55년 동안 꾸준하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는데 우리도 오늘부터 도전해서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칼럼 이야기하다 시간이 길어졌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은 19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네, 5사람에게 하늘복 빌어줍시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2026년 새해가 되어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나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시선들이 많이 있고요. 또 연초에도 이런저런 교회와 또 목회자들 이야기로 또 시끄러운 일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조사한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코로나 이전에서 코로나가 시작되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이제는 한 약 80% 정도는 회복이 되었다고 그렇게 연구 조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회 사역은 한 60% 정도밖에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이 활발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지만 아직도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제게 이 교회에 대한 많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계속해서 소원이 생기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좋은 모델이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는 좋은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좋은 리더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감동이 커서 오늘 안디옥 교회 이야기들을 한 번 더 다루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런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제목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여전히 교회의 위기 가운데서도 교회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유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이 안디옥 지명이 2번 이상이 등장을 합니다. 한 곳은 이 수리아 안디옥이고 한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 터키 남부 지역과 시리아 북부 지역 그 국경 근처에 있습니다. 작년도 지진이 심하게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로마 시대 당시에 수도 로마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안디옥 이 3대 도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상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발달한 그 상업 문화와 이런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안디옥이 시골이 아닙니다. 대도시 서울과도 같은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수많은 인구들이 있었던 곳이죠. 이 안디옥이 동양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안디옥 교회라고 한다면은 수리아 안디옥이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디옥입니다.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났고 또 계속해서 2차, 3차 바울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를 갔던 곳이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이렇게 하면은 그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이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머리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어도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소아시아 내륙에 그러니까 터키 중서부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오는데 바보, 밤빌리아 이런 지명과 더불어서 나오는 곳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한 지역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나오지 않고 13장에 잠깐 등장하는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지명이 안디옥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디옥과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1장과 13장 1, 2, 3절에 등장하는 곳은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13장 11절에 13장 14절에 등장하는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대부분의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는 수리아 안디옥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읍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교회는, 첫 번째는 주님의 꿈을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오늘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또 성도들이 그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한다면은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서 기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행하신 것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신 것, 이 세 가지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진 것도 이 일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준 복음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생겼고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꾼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파송한 교회가 된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교회는 사람의 야망이나 사람의 꿈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커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커스 교회는 목사 개인의 그런 욕심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포커스 교회는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포커스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포커스 교회라고 하면은 포커스 교회 건물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건물도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제 간판을 어떤 경우에는 무슨 교회 이렇게 붙여놓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에 가보면 무슨 예배당 이렇게 붙여놓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 건물 자체는 예배당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26절에 안디옥에 와서 이 사람들이 행했던 것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큰 무리들, 이들이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보다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 그 생각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다. 내가 이 교회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 이때 쓰여졌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이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에크는 EK 에크라고 해서 밖으로거든요. 밖으로. 칼레오는 부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 합쳐져 있을까 무슨 뜻이에요? 밖으로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내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보면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그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목장으로 이렇게 모이지만 그 가정도 이런 의미로 보면은 그 가정도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약 교회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가 이런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교회에서 모인 사람들이 주일에 함께 모여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처럼 연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연합 예배라고 이름을 부른 것이, 그렇게 가정마다 모여 있던 사람들이 주일에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장들이 연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 연합 예배라고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자꾸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포커스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얼마나 더 건강하고 또 성숙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세우는데 많은 돈을 들이기보다는 사람을 만드는데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바라는 것은, 지금은 그 우리 최미 목자님 가정에서 솔량기에서 그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장학 헌금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여러분 기업체가 성공하려면 그러면 장학 헌금을 교회에다 내면은 그 헌금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자라난 일꾼들에게 이들이 대학을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원하기는 규모 있는 교회들은 무슨 장학금,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석박사 과정이나 유학 갈 때나 아니면 대학원 갈 때도 그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 장학 기금이 모여져서 우리 교회 출신으로 박사를 한다거나 또 대학원을 가서 연구를 한다거나 또 신학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 친구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해 주는 이런 장학 기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사람을 만들려고, 사람을 세우려고 그렇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보다도 더 건강한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포커스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 사람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와서 1년 동안이나 보위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가르치는 곳, 이걸 바꾸어서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씀으로 바꾼다면은 제자를 만드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가 바울이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했잖아요. 2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6절. 자, 두 사람이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가르쳤잖아요. 그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제자가 된 거잖아요. 제가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교회는 사람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가르쳤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고 가르쳤잖아요. 삶으로 가르쳤잖아요. 바울은 뭐 했어요? 바울도 오늘 바나바와 함께 가르쳤잖아요. 또 바울은 선교 여행을 가서 선교지마다 방문해가지고 그곳에서 뭘 했어요? 사람들을 가르쳤잖아요. 에베소에 가서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 동안 또 사람들을 가르쳤잖아요. 로마에 가서 뭐 했어요? 온 이때 동안 연금, 자기 집에 가택 연금이 되어 있었지만 그 집에서 자기가 못 나가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방문을 해가지고 이 바울에게 뭘 배운 거죠. 교회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배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삶의 현장이 있죠. 그게 목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장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목장은 다른 말로 바꾸면 제자가 만들어지는 제자 훈련소가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목자들이 하는 것이나 이걸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또 삶 공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삶 공부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단순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론이나 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 공부는 뭘 배우는 것이라고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공부는 그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진짜 공부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생명의 삶을 13주를 공부를 했다. 이 생명의 삶 공부를 13주를 할 때는 그 생명의 삶에서 생명의 삶 과목에 대해서 배우지만 그 이후에 그걸 수료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 그래서 생명의 삶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관계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보도록 실천을 해보는 거죠. 살아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삶 공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 제자를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교회이야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까 이들이 삶이 변화되어서 결국에는 제자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움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성도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배움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상반기 또 삼공부가 개설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어쨌든 1년에 하나씩이라도 또 이 삼공부를 신청해서 반드시 수료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어쨌든 정회원이 되는 길은 생명의 삶을 수강하는 것입니다. 정훈이도 이제 그 고등부 졸업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전에 학생부 때도 생명의 삶을 들었다면은 이제는 작년에 들어가니까 작년으로서 생명의 삶을 신청하고 생명의 삶을 수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포커스교회 정회원이 될 수가 있어요. 정회원이 되어야 선거권, 피선거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생명의 삶은 수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과 30절에 보면은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온 세상 기근이 흉년이 생겼습니다. 그 흉년이 생기니까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에게 이
부조금을, 구조금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결정만 한 것이 아니라 30절에 보니까 이를 실행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세계적인 기근의 소식을 듣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 성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실행한 교회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이웃의 아픔에 얼굴을 돌리는, 외면하는 곳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에 오히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이 뭐지요? 요약을 하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했잖아요.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했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랍니다. 교회는 이웃 사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곳, 나 혼자 천국 가려고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도움을 받고 이웃이 되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교회는 주님의 꿈을 이루는 곳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가르쳐서 제자를 만드는 곳이고요. 교회는 이웃을 섬기는 곳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은 이제 우리 포커스 교회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할까?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바탕으로 우리 교회가 만들어야 될 것. 첫 번째는 영혼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생겨난 것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여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임을 알고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먼저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사명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편견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몇 사람처럼 우리도 내 생각이나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서 누구에게라도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최소한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기는 해가 되도록 우리는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올해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기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 사람들이 정언해 줍니다. 여러분들의 상급은 뭘로 결정될까요? 바울은 자신이 전도해서 교회를 만들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사명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왕관을 썼을 때 그 왕관을 장식할 수 있는 보물은 무엇이 될까요? 어떤 사람은
보석이 1개 박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20개 박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자잘한 다이아몬드로 수만 개가 박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의 보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자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으로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기는 원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뿐만이 아니라, 목장은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 목장을 통해서 1명 이상 세례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영혼 구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가 만들어지는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오늘 26절 말씀에 바나바와 바울이 와가지고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를 가르침으로 이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 제자들은 변화된 삶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칭찬받았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제일 큰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동사로 볼 수 있는 가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게 다 우리 한글로 보면 다 동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어로 보면은 여기에 주 동사는 하나고 나머지는 다 분사입니다. 주 동사가, 여러분 주보 이렇게 한번 껍데기 한번 펼쳐 보십시오. 주보 껍데기에 물론 여러분 성경이고 그거는 주보. Make disciples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주 동사입니다.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거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자를 삼기 위함입니다. 그 일에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를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 make disciple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면서 내 몸이 이때는 이렇게 그것만 묵상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이런 제자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목장이 만들어지고 그 목장을 이끌어갈 목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든 목장이 분가해서 새로운 목장을 하나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목자들은 여러분들을 이어서 목자가 될 대행 목자를 찾고 그 사람을 확신의 삶에 이런 걸 통해서 훈련을 시켜서 대행 목자 만들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카콜라나 제네럴 일렉트릭사의 어떤 GE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그러한 기업들, 이들은 CEO가 되면은 CEO가 되었을 때 그 임기의 앞부분은 자기가 이루어야 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에는 뭘 하는가? 자기와 같은 그런 CEO를 찾아서 사람을 찾는 것에 남은 임기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은 절대 같은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비행기를 탔다가 변고를 당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것이잖아요. 짊어지고 갈 리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같은 비행기나 이런 걸 절대 타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기간 동안에 하는 일들은 바로 이런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할 일도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목장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생명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목장의 부흥을 위해서, 회사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목장의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목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목자의 역할은 대행 목자 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목자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또한 목자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CEO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 우리 목장에서는 또 새로운 목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목장을 분가해서 정말로 잔치를 여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때 그 두 번째는 제자가 만들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동역하는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바나바가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나바 다음에 루기오도 나오고 마나엔도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왔던 사람이 사울이죠.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이 일을 위해서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바울을 찾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모여서 이 일을 행하였던 것이죠. 가르치는 것. 함께 동역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섬겨야 되는데, 바나바는 성령과 또 착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하는 것은 사람들을 케어해 주는 것, 사람들을 격려해 주고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누구든지 바나바를 만나면 또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다소 차가운 이미지가 있었지만 바울은 똑소리 나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은사대로,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마 보았을 때 바나바는 정말 따뜻하게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손을 잡아주고 이런 사역들을 했을 것입니다. 힘들고 또 아픈 사람들을 만나서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죠. 그런 반면에 바울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여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가니까 그때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로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면은 무엇이든지 이야기하고 싶고 무엇이든지 위로받고 싶고 이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까칠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 사람은 장점 뭐예요? 똑소리 나게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삶 공부를 좀 가르치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성도들이 가르칠 수 있는 일터의 삶도 있고 행복의 길도 있고 말씀의 삶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특별히 그런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삶 공부를 가르쳐서 그렇게 함께 투트랙으로 이렇게 같이 나갈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만들어졌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선교 나갔을 때는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이 그 일들을 대신하지 않았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 담임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나바와 또 바울을 선교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목양을 했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시므온이나 루기오나 마나엔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교회가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리더가 만들어졌으니까, 좋은 리더가 만들어지니까 그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시므온과 루기오와 또 마나엔만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함께 동력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결정을 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에게 구제금을 보냅시다. 결정하는 건 또 누가 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같이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더 우리 평신도들이 힘을 좀 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협력하여서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교회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함께 동력하는 교회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26절에서 이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받았잖아요. 삶이나 말, 사랑과 행실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보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들을 뭐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잖아요. 누가 인정을 해준 거예요? 세상이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은 비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비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이 교회는 예수 믿는 교회가 맞다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듣도록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만 분명하면은 그 정체성이 우리의 행동을 규정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그 정체성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를 알게 되면은 내가 누구인가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것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니까 다른 거야, 남들과는. 남들은 다 자기 이익 때문에 이기적인 그 욕심으로 살지만 여러분들 보니까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 다른 거예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또 남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희생하고 이러니까 다른 모습을 보니까 뭔가 다르다 느끼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것저것 다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체성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달력에도 마찬가지고 원래 주보에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우리가 그걸 했죠. 사명선언문을 이렇게 작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 날개에 보면은 포커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사명선언문이 있죠. 사명선언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아 다음 세대를 살리고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만들어서 뭘 하자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려보자는 것입니다. 또 다음 세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부모와 관련이 있어.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좀 변화시켜보자.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포커스 교회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하는 이런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심플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이 목적에 맞는 그러한 일들을 선택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성공시켜주고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바르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서 제자를 만들어 갈까?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학원을 하는 것도 다 그 맥락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웃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상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려움을 겪는 유대 형제들을 그 교인들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교회도 처음 지하교회 거기 들어갈 때 저희 학교 1년 선배였던 희창이 형이 나하고 대학 1학년 때 기숙사 같이 있었던 형이거든요. 그 형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근데 그 형이 어느 날 우리가 서울 와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개척하게 되면 연락하라고 해가지고 연락을 했더니만 그 지하에다가 인테리어하고 이런 것들을 다 그 형이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나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다 알아서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규모가 있다면 우리가 교실이 많잖아요. 그럼 오후에 저쪽 교실 하나는 오후에 다른 교회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처음 시작하는 교회는 저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건강해야 됩니다. 기대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푹 쓰러지잖아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건강해져야 됩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든지 또 성도들이든지 신앙적으로든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어깨를 내밀어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교회의 본질이자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영적 사역만 하는 곳이 아니라 구체적인 섬김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이 시대의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그 부모를 도와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학원을 하고 또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문제로 고통받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부모 상담을 해준다거나 또 아이들 육아나 이런 것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늘 고민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만 해도 뭐 아이들 많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들이 저 아이들
교육이나 아니면은 매일의 보육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지 않고 맡길 수 있는 이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맞벌이를 해보다 보니까 자녀들을 믿고 맡길 만한 데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는 힘들었던 게 공휴일이었어요. 공휴일이라고 우리는 쉬지 않고 공휴일에 또 나가서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교원 쉬지요 그러니까 애들 맡길 데가 없어요. 그 집사람 병원에 있을 때는 그 임상병리실 거기에다가 반석에 데려다 놓고, 또 하평이는 그때 이제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니까 그렇게 맡기고 거기서 노는 거예요. 누가 와서 잠깐 교회 청년이 와서 반석 예쁘다 하고 이렇게 데리고 나가가지고 30분 잃어버려가지고 난리가 난 적도 있잖아요. 공휴일만 되면은 걱정해. 얘 어디 맡길까?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살던 옆집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 화평이를 봐주게 되었죠. 그전에는 시골에 가서 한 달 살기도 하고, 또 우리 처갓집에 가서 몇 개월 살기도 하고, 한 6개월 살았는데 우리 장모님 맨날 갈 때마다 6개월 있었던 이야기를 평생을 합니다. 평생. 여기 올 땐 살이 통통했는 그 이야기를 지금도 하십니다. 보람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 여러분 분포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맞벌이 아닌 집이 어디에 있나요? 그래서 샘물이도, 결이도, 로운이도, 하율이, 지연이도 다 이 아이들을 좀 더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이 볼풀 같은 그런 그 실내 놀이터도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주중에도 이 아이들 밥도 먹이고 공부도 가르치고 하는 이런 그걸 뭐라 그러지? 한 번 방문해서 딱 끝내는 거. 생각이 안 나죠? 하여튼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부모들이라도 좀 우리 자녀들 교육이든지 이런 것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이웃 사랑하는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이들 ADHD 또 틱 장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ADHD 부모들만 해도 속이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때도 있고요. 약 먹는다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병원에서는 무조건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래가지고는 애를 낳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만 잠잠케 해주는 거지. 그럼 그 아이가 약을 끊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거는 해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을 격려하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함께하여서 그 아이들을 바른 제자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는 것에 여러분들도 마음을 가지시고 이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가지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교회, 사람을 만드는 제자를 만드는 교회, 함께 동역하는 교회,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 이웃 사랑하는 교회. 이 5가지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또 나는 어떤 것에 또 결단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여튼 결단하고 올 한 해 이런 교회들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이런 교회를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 우리 이런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제자가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함께 동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올 한 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바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우리 목적마다 한 명 이상 세례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을 때 그들이 제자가 되어지고 삶이 변화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목장에서 제자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삼고물을 통해
제자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행 목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목장이 분가해서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 동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또 제대로 훈련시키는 일을 감당하고 또 성도들은 자신들이 맡겨진 목양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의 안정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원하여 제자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웃들에게 우리의 어깨를 내밀어주는, 우리의 손을 내밀어주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는 교회가 생겨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는 부모님들이 생겨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을 향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어린 세대를 양육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올 한 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배우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포커스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포커스 교회가 제자가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함께 동력하는 교회,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지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올 한 해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만들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